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면서 주께 영광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육체적 건강이 건강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다양한 재능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주님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기회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의미 있는 열매로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봄날의 햇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에 있는 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가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있는 삶의 터전에 거룩한 씨앗들이 뿌려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자자손손 누려지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재활훈련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성령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날개짓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임을 감당할 때마다 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학업에 있을 때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공부하여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공부가 아닐지라도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진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이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분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보람과 긍지가 넘쳐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은혜가 넘쳐나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일을 배우는 분들, 또 새롭게 일을 추진하는 분들,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 열매를 기다리는 분들,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될 만남과 교류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통로가 과정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열정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삶의 자리를 출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신앙이 없는 분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에게 평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신 재능들, 열정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글의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펀치넬로는 나무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동네에는 모두 나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직 목수인 엘리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착한 일, 잘하는 일이 보이거나 확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몸에 별을 붙여줍니다. 반대로 잘못하거나 말썽을 피우면 또 모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점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온 몸이 점투성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주인공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인공 몸에 점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또 하나의 점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더는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마을에서 불필요한 존재구나.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구나.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목수 엘리가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는 절대 무가치하지 않아. 난 실수하지 않는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주인공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몸에 붙어 있는 점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부심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사가 알려준 자기가 사역하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남아 있지만 중국이 산화 제한,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해서 한 가구당 한 아이만 낳아야 한다. 법적으로 지침을 내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일 때 키우지만 딸이면 길거리에다가 시설에다가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또 임신한 산모가 중절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을 낳게 됩니다. 그럼 그런 장애인들도 역시 거리에 방치를 합니다. 보육시설에 어린 아이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육시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자꾸 커지게 되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리고 규모가 웬만한 학교만큼 그렇게 계속 정말 마음 아플 정도로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선교사의 사역은 그냥 그 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일부분이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여러 번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그런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어른들보다 더 서럽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아이들이 밝아집니다. 활기차집니다. 씩씩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기묘하게, 기이하게 만드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기이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목동, 정말 발로 채이는 그런 사람들이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묘하게, 기이하게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이, 기묘,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거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는 단어가 이 기이나 기묘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보았을 때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묘, 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성경 언어에서는 희귀 언어라고 이렇게 따로 붙여놓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하게 만드셨다 표현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숫자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실패할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잊혀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존재로 살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붙잡고 계시다. 이 진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심이 깊고 또 깊고 많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살아갈 용기를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계속 채워지게 되면 그 두려움이 어느새 나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제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직의 이유였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이에 다른 회사에서 새 식구를 찾는다라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메일로 보내면 대부분 면접하자고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면접장에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어? 그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계속 던지면 어떡하지? 또 미역국 먹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가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배자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해. 실패해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패배자 의식이 실패를 낳아. 그 친구가 진지하게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배자 의식은 사람을 맥 풀리게 합니다. 자멸의 수렁 속으로 깊게 내려가게 만듭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절대 넣을 수 없어. 내가 차는 이 공은 저 골대를 반드시 벗어날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을 한다면 그는 축구를 하면 할수록 열패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주십니다. 물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역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성인자, 열성인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나를 믿어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무 기쁘단다. 나도 너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한단다, 기억한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투박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최고의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과 용기를 독려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과감히 내버리고 부족해서 사랑받는 나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로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저희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